네, 우리가 지난주에 아하스라는 왕을 살펴봤죠. 아하스는 아람과 에브라임, 즉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 같이 연합하자고 했는데 거부했던 남유다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거부해서 아람과 에브라임은 유다를 치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당시 강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힘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손해를 보죠. 특별히 성전의 금과 은을 바치고 나는 당신의 신하여 아들이라고 엎드립니다. 선택된 백성 남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이기보다는 오히려 아수르를 그들의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아수르는 겉으로 매우 강해 보였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합니다. 당시 아수르에게는 강력한 철기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은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또 강력한 한방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과 명예가 남유다의 구원처럼 보였던 거고 그를 의지했던 것이죠. 성경은 냉혹하게 이 상황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아수르의 강력한 철기 문명, 오늘로 해석하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돈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들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구원은커녕 오히려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짓밟는다고. 오늘 이 우상들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절 보시면 그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날은 유다가 지금까지 자신들을 괴롭히는 북이스라엘을 막기 위해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들의 태도가 꺾이는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0절 보면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목숨 걸고 의지했던 구원자 아수르는 오히려 유다를 피투성이로 짓밟는 침략자로 돌변합니다. 나의 구원이었던 대상이 나를 배신한 겁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깨닫는 겁니다.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여러분 오늘 남유다의 상황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내가 신뢰했던 무언가를 믿고 의지했지만 그것이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온전히 바닥을 치기 전에는 하나님께 잘 항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내 삶이 꺾여야, 그것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실제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아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하시죠, 여러분. 나를 배신한 것에 절망하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24절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수르가 너를 막대기로 치며 이집트를 본받아 지팡이를 들이밀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저 이스라엘을 위한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한 아수르, 그들이 물론 남유다를 괴롭힐 것이지만 하나님 통제에 있을 뿐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깊은 어둠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너희를 구원할, 나에게 돌아온 너희를 구원할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발버둥 치려 했던 내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27절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부서지되 기름 바름으로 말미암아 부서지리라. 내 힘으로 극복해 보려 했지만, 내 힘으로 벗어나려 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구원할, 나를 깊은 어둠에서 구원할 유일한, 나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킬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비로운 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비로운 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비로운 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부터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는 그 장면이 아주 이제 문학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신들을 꺾이지 않는 레바논 거대한 백향목 숲으로 생각합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매우 견고하고 단단한 큰 나무를 말합니다. 자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자신감 가지고 돌진해 오는 그 찰나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심판의 도끼를 드십니다. 아수르의 숲은 단번에 그 도끼에 찍혀서 땅에 처박히고 땔감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교만이 절정에 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도끼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10장 전체 이야기는 단순히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정확하게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27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기름 바름으로 말미암아 멍에가 부서지리라. 이 말씀은 실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여러분, 아수르보다 더 무섭고 거대한 원수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원수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원수의 멍에를 부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아수르를 사랑하며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심판의 그 도끼는 마땅히 교만한 우리 목을 향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진노의 도끼를 대신 맞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를 온몸으로 혁격히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일들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차가운 현실, 계속해서 어둠으로 떨어지는 절망에서 우리를 지켜줄 진짜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이쯤에선 떨어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진짜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가족이 잘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선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때, 그것만을 의지할 때 그것은 우리를 배신하는 아수르가 됩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를 영원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 분은, 나를 깊은 어둠에서 이끌어 빛으로 나오게 하실 분은, 나의 슬픔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꿔주실 분은 나를 위해 심판의 도끼를 맞으시고 사망의 멍에를 메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한 철기 문화로 우리를 위협해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 피한 자들을 세상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배신할 그 무언가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은 것들입니다. 돈도, 가족도, 명예도, 성취도, 심지어 쾌락도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수르처럼 의지할 때, 타협할 때 그것은 결국 우리를 언젠가는 배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우리가 계속, 오늘도 배신해도,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배신해도 우리를 영원히 배신하지 않는 그리스도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수르를 의지하는 내 삶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우리를 향해 떨어져야 할 진노의 도끼를 십자가에서 대신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아수르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수르를 의지해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며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좌절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유해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